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한 100마리를 키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양들과 함께 들에 나갔다가 나중에 한참 보니까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다니다가 끝내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목자가 어느 정도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냐면, 양 한 마리 잊어버렸다가 온 동네를 다니고 다 싸들어 다니다가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말이죠, 데리고 오는데 양을 걸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양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은 것에서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어요. 목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깨에 메고 오는 동안에. 아이 참 걸려오지, 그러면 자기 좀 덜 힘들 텐데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잔치 벌인 다음에, 왜 이렇게 당신이 기쁘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기쁘다고 하면서 그 잔치를 벌였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 복, 구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쭉 살펴보면요, 이 양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염소도 뿔이 있죠. 고양이과에 속한 모든 짐승들 보면 그 날카로운 발톱과 아주 싸나운 송곳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제압할 수도 있고, 적군이 자기한테 공격했을 때 맞설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렇게 창조해 냈습니다. 그래야만이 동물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온순하고 너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양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격과 축복이 뭐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의 희망은 그래서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가 1분만, 몇 분만 목자가 게으름을 핀다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양은 사나운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물어 뜯겨서 온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가 날마다 눈을 뜨면 그 양을 데리고 좋은 풀가에 데리고 가서 좋은 풀을 먹이고, 그들이 배가 부르면 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마신 물을 시원하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살아온 짐승들이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우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문단속을 잘 하게 되면 배부른 양은 그때부터 누워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조금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한 거죠. 물가나 풀가나 안전한 곳으로 목자가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 어느 정도로 미련하고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열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양의 비유에 대해서 가끔 설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목자가 조금만 돌보지 아니하면 구덩이에 홀라당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양은 싸납지도 않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요.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요. 목자가 무조건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 1km만 가도 갔던 길을 다시 찾아오지 못합니다.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한테 한 가지 큰 특징이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양은 기가 조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자가 소리 지르면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저 이끌어가는 대로 그저 졸랑졸랑 따라오고, 목자가 주면 먹고, 쉬라 그러면 쉬고, 자라 그러면 자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들에 나왔는데, 나중에 한참 우리로 이끌어 가려고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 목자가 놀랬는지. 그래가지고 막 들판을 헤매고 이리저리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제 찾아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리가 이탈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버린 게 아니고 지 스스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탈령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지가 어디론가 가고 싶어가지고 지가 이탈해버리고 간 것입니다. 목자를 버리고 양이 어디론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 양은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양이 최고로 안전할 때가 언제냐? 그 목자의 영역 아래에 있을 때 그 양은 편안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목자를 떠나게 되면 그 양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떠난 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된 목자의 영역 아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어느 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달콤한 말을 가지고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참된 목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하고는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을 바로 제 갈 길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지금 처음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 아래 영역 아래에 있었을 때는 참 편안했는데 어느 날 그 목자가 바뀐 것입니다.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놓고 한 것이 우리 조상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전부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 아래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오는 것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마귀한테 왔습니다. 마귀한테 짓밟히게 됩니다. 수치와 호덕임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이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목숨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길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세토록 죽음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양들은 인간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모든 인간이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적으로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길이었는데 이제 목자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자가 그 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버리고 다른 목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후손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양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바로 모든 인류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좋아하는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막 여러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을 비유할 때 그 목동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유능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잘 치고 양의 상태만 봐도 그 양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유능한 바로 목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양을 잘 치고 용맹스럽고 싸나운 짐승들과 싸웠는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죠. 내가 옛날에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가려고 곰이 쳐들어오고 사자가 쳐들어와서 어떨 때는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새끼를 사자나 곰이 입에 물어가는데 그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막대기로 쳐가지고 얼마나 욕망스럽게 싸납게 공격을 했는지 새끼를 죽이지 못하고 다 입에서 다 물은 것을 놓고 갈 정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아니 내가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는데 내가 이거 뭐 사람 하나 못 죽였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전쟁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능한 목자입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평에서 목회할 때 어디 신방을 가면 앞에서 싸나운 개가 확 나를 짖고 나를 으르렁거리면요 나는 홀라당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은 용맹스러운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는 이런 유능한 목자를 만나야 양이 편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대 종교지들과 싸워서 그 온갖 순환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쫓아가서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하셔 그 양을 구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온갖 채찍을 다 맞으시면서 자기가 필요한 데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목회할 때 한 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한테만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있었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다 내게 와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곳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도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인간이지만 인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한테 눌리고 귀신에게 눌려서 제대로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찾아가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서 명령하셔서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주님. 삭개오 찾아가는 거 보십시오.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갈 수가 없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눈에는 비치는 것입니다. 주님 삭개오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다 아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거기서 여러분 은혜를 몽땅 끼쳐서 그가 여러분 다시 거듭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찾아가셔서도 구원시키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찾아다니고 고난받으면서까지 치료하고 복음 전해줄 것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귀하게 미리 예언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기 그 7절을 읽기 전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요 파란 글씨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양을 구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7절부터 17절까지 읽는 동안에 제가 왜 마음이 어느 대목에서 뭉클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겔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냥 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양이라 내 양이라 내 양이라는 말이 이 7절에서 17절까지에다가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이 전체 열 몇 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냥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양이라 내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빨간 볼펜으로요. 내 양 할 때 동그라미를 계속 한번 쳐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그러니까 내 양이란 말은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거짓 목자를 만나가지고 양들이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복음다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리켜서 양들을 고통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허덕이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여러분 지옥으로 행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 속에서 먼 훗날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양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카트 한 카트 잠깐 우리 참된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구원해 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항상 내 양이라고 해서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흐리고 캄캄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흐리고 캄캄하다는 말이 무슨 비유입니까? 흐리고 캄캄하다는 말은 절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절망인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의 손에 달려서 절망적인 곳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으로 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망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바로 둘째 사망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도 않아요.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목숨도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참된 목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어디서 축복하는 거 보세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살찐 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만이라도 제대로 먹였으면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게 가리키고 비진리를 집어넣으니까 양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꼴을 먹고 영혼이 토실토실하게 건강하고 살찜을 당해야 되는데
비진리를 먹고 사망의 법을 주니까 이들이 전부 다 빈약하고 말라 비뚤어져서 영혼이 실족당하고 영혼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찐꼴을 먹이겠단 말은 이 살찐꼴은 무슨 뭐니까 바로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꼴을 먹으면 사망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풍요로운 말씀으로 배불려서 행복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좋은 꼴, 살찐 꼴은 바로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살찐 꼴이 되고 좋은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또 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양이요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로 배를 채우면요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잠자는 것입니다. 양은 배불러야 잠을 자는 것입니다. 누워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면 내 영혼이 평안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평안히 안식을 얻고 거기서 누움을 잊고 행복하고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단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 숫염소가 이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염소는 뿔로 들이받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잘못된 비진리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상처나게 하고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양들에게 참된 목자가 와서 참된 복음을 주면 그 복음을 받아먹고 양들은 편안하게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한마디 말씀드렸죠. 양이 모든 기능은 연약한데 딱 하나가 발달된 게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행복하고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서 나중에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우리가 천국의 깊은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 참된 양으로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